예, 참 비가 우리나라 곳곳에 지금 많이 내리고 있죠. 장마의 개념도 막 뉴스나 매스컴에서 이제 장마의 개념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제 창조과 관련해 가지고 남원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1시에 남원에 갔다가 끝나고 이제 5시까지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순창이 넘어오는데 이게 앞이 안 보여가지고 다들 차들이 비상깜빡이 켜고 한 절반 정도로 속도를 줄이고 이제 그렇게 왔습니다. 참 오면서 막 바퀴가 바닥에서는 물이 이제 웅덩이가 고이는 곳이 있으니까 속도는 빠르고 차가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청년 자매님하고 우리 경락경제님하고 우리 4명 다녀왔는데 참 오는 길에 운전하면서 참 많이 기도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편하게 지켜주셔서 잘 다녀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가정에 별일 없으시죠? 네, 감사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오늘 예배 때도 우리 하여튼 매주마다 예배 때 항상 읽던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좀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보통 강의할 때는 주제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오늘은 주제를 예배의 실행이라는 좀 주제로 이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7절부터 쭉 보시면 34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예배에 관련된 주의 만찬을 중심으로 한 예배에 관련된 전체 말씀이에요. 34절 중에서 딱 절반은 너울, 여자가 왜 머리를 교회 안에서 가려야 하고 남자는 왜 머리를 가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16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고 17절부터 34절까지는 주의 만찬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노라가 아니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장 넘겨보시면 2절에는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는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왜 칭찬하지 않는가? 너희의 모임이 이때 고린도 교회에 모이는 게 교회로 모이는 모임이었겠죠.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이 유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해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18절, 19절에 그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 교회로 모였는데 거기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믿고가 아니라 어느 정도 믿거니와,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분쟁 19절에 보면 파당이 있어야, 파당도 생겼던 것입니다. 분쟁과 파당. 보면 어떤 게 먼저일까요? 분쟁과 파당. 그리고 이 두 단어의 의미가 같나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엄밀하게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르죠. 분쟁은 좀 다투는 것이고 파당은 파와 당을 나눠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잖아요. 엄밀히 단어의 뜻은 다르는데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습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분쟁이 아마 먼저였을 것입니다. 1대1로 성도와 성도 간의 분쟁, 아니면 성도와 일꾼들 간의 분쟁. 이런 분쟁이 있다 보니까 분쟁이 점점 커져서 파당이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 보면 하나로 모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교회로 모이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모이기 때문에, 때로는 한 교회로 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김의 영역에 있어서 한 영역에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안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보면 이미 분쟁으로 인해서 파당이 지어져서 이런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비극입니까? 예를 들면 가정도 생각을 해보면 부부가 하나잖아요. 연합되어 있는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예요, 이렇게. 그런데 속으로는 가정에서 보면 실제로 부부 사이를 보면 하나가 아닌 경우. 자, 얼마나 그 결혼 생활이 마음이 어려울까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돕고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슬플 때 참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또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저랑 저희 자매랑 가끔 이러면서 웃습니다. 여보, 나 등이 좀 가려워 좀. 제가 팔이 좀 짧거든요,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보 좀 등 좀 긁어줘요 하면 다 긁어줄 때 그 어르신들 말 있으면 생각이 나요. 참 등 긁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참 행복하다. 저 자매가 또 긁어주라고 할 때 또 긁어주면 엄청 시원하고 좋아라 합니다. 이럴 때 소소한 행복이 있구나. 가정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는데 이 안에서 겉모습만 하나이지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분쟁과 파당이 지어지면 얼마나 그게 어려울까요? 참 비극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9절에 보면 파당이 있게 되면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말이 될 수가 있죠. 파당이 나뉘어지면 그 안에서는 분명하게 잘못된 사람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보면 동북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고 보면 파당이 지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 결과는 안 좋게 되고 누가 잘못했는지가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들은 다른 분별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됨을 이제 깨뜨리는 거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은 분별이 다르고 때로는 다툴 수가 있죠. 하지만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과 파당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보면 21절부터 보면 주의 만찬을 20절에 보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고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못 먹어서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분별 없이 술을 많이 먹어 포도주를 많이 먹어가지고 취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보면 이제 주의 만찬 떡과 잔 예배를 드릴 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애찬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애찬을 하는데 동국교회는 지금 보면 한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섬기시는 자매님들이 또 헌신하고 수고하셔서 애찬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각자 자기 먹을 것을 가져와서 함께 식사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 과부, 어린아이들 어떻게 경제활동이 될까요? 어렵겠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가져오는 것이 이제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식구는 많은데 먹을 음식은 조금밖에 없어. 과부, 누가 나에게 공급해 주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가장 불쌍한, 교회가 돌봐야 할 그런 분들. 하지만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자들도 있었죠. 먹을 것도 많고 물질이 부하고, 그래서 몽땅 가져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연약한 가난한 사람들하고 성도들하고 함께 이리 오세요. 함께 이렇게 먹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이기 때문에, 한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좋은 것만 함께 나눠서 먹어버렸어요. 함께 먹어야 되는데 먼저 먹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들은 못 먹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집에 가서 먹으면 되는데 굳이 교회에 와서 그런 일들을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행동들,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들 배만 줄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과 파당이 계속 일어나겠죠. 이런 행동들을 하는 분들에게, 그런 행동이 겉으로는 그러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으로 사도 바울은 본 것입니다. 하나됨을 내치고 피로 사신 교회, 그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결코 이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져 버린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행동들 가운데서 애찬을 하고 주의 만찬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 예배가 될까요? 우리가 한 떡, 한 잔, 이런 의미가 생각이 날까요? 과연? 에이, 저 사람 따로, 우리 따로, 이런 생각밖에 안 들지 않을까요?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인 것이죠. 의식과 형식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참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죠. 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관련된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요? 22절 보시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런 부드러운 평이한 어조로 얘기했을까요? 편지니까 이제 어떻게 그걸 표현은 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굉장히 사도 바울은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분개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도 이럴진데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떡과 한 잔의 의미, 하나됨,
이것을 깨뜨리는 것은 주의 만찬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부터 이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죠. 예, 예배입니다. 다른 것은 내가 다 바꿀 수 있어도 예배만큼은 못 바꿉니다.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시베리아에서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막 4시간, 5시간 시베리아가 따뜻한 나라가 아니죠. 영하 막 20도, 30도 하는 그런 나라인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감시해야 하는 공산당이 없는 그런 숲속으로 가기 위해서 4시간 막 걸어요. 그 눈길을 뚫고. 그래서 거기에 예배를 드립니다. 북한에서는 어떻습니까? 북한에서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전에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보면 찬송을 이렇게 드려요. 반주도 없어요. 소리가 새 나갈까 봐. 네. 이렇게 찬양을 드려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찬양을 드려요. 그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요. 그래서 잡히면 죽을 수도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앉아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뭐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념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가?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금 회상하는 거죠. 어떤 축하합니다, 기념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시죠.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또 동등하신 분이시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들이고요. 또 저희의 아버지 되시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이 주의 만찬에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만찬, 예배를 드리는 주의 만찬을 중심으로 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초청장을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가문의 영광이죠. 이거 코팅해가지고 액자로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되겠죠. 그 자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시간도 아니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도 아닙니다. 또 유명한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드리는 찬양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어떤 선교지에 대해서 선교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어떤 것을 간구하거나 나의 죄를 회개하거나 이러는 시간이 아니죠. 오직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기억하는 게 무엇일까? 첫 번째,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죠.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 엘샤다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주 많이 쓰는 이 표현이에요. 무슨 표현입니까?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딱 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딱 갔어요. 그런데 이미 그게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뭐 이런 우리의 또 치료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죄에서 승리하신 하나님, 우리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보호하시는, 사단의 괴계와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참 의와 평강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또 죄의 형벌과 죄의 권세로부터 인도하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담당하신, 영원히 속죄해 주신 십자가의 사역, 그걸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 한 형제님께서 감사드릴 때 참 인용해 주셨던 말씀인데,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천하디 천하고 또 삶의 행동의 모든 것에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인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죠. 그럴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제물로 죽을 수가 없거든요.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요? 죽기 위해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뭐 딱 어떤 만원경으로 딱 보면 사랑값이 뭐 1부터 만까지 있어가지고 저분은 사랑값이 만이다, 이분은 뭐 50이다, 측량할 수 있습니까?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참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의 고난.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들로부터 모욕당하고 수치,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이 땅에서 또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피곤해서 쉬지도 못하실 정도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그 고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 고난,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온전히 그 몸으로 다 감당하시기까지 받으셨던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분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이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합니다. 그냥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우리가 부활할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도 부활하지 못했는데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아니신 사람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값이 온전하게 사해졌겠습니까? 또 우리가 주님처럼 사람이 죽은 거니까 부활할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주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이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살고 있나요? 단순히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에 우리의 일생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자겠죠.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과 같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새하늘과 새 땅,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도 데려갈 것이라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쌓아놓으면 좀이나 동록이 도둑이 해야죠. 사기꾼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아놓은 것들 가져갈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땅에 쌓는 것은 영원히 좀이나 동록이 해할 수 없는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우리가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의 자비하심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참 죄를 따라서 벌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이 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 죄의 낙을 즐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하심 아니면 우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겠죠. 성도님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주님께서 여기서 저의 과거의 삶, 현재의 삶을 딱 뒤집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하신다면 이 앞에서 우리가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떻게 살지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놓지 못하고 무언가를 하나 잡고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그에 따라서 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내미신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이런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자비하심을 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주님의 다 말씀드릴 수가 시간상 없고요. 그래서 이처럼 주님의 여러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 기도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때로는 찬송시를 지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책임이 있을까요? 우리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이 주의 만찬을 중심으로 한 예배에서 첫 번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얼마나 명예스러운 자리인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깨닫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특권에는 항상 무엇이 따른가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3장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또 우리들이 주의 만찬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 우리의 책임이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가 몸소 참석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참석한다는 것은 실제로 내 발을 걸어서 차를 이용해서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매우 쉬운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이게 많이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를 엄습을 합니다. 방해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생이다 보니까 또 나이 먹은 대학생이었죠. 27살 때 대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뭐 말 다 했죠. 그런데 시험 기간이라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때 당시 그래도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 집회는 다 참석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시험이 딱 끝나고 토요일 날 저녁에 동기들과 선후배들과 신나게 또 재밌게 놀았죠. 늦게까지. 그러고 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게 일어나집니까? 안 일어나지죠. 그러다 보면 이 잠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와야 될 형제가 안 오니까 교회에서는 전화가 오죠.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를 그러고서 자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때로는 조금 몸이 아프면 그냥 주님 이해하실 거야. 주님 이해하시죠. 왜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갈 수 없을 정도로 아픈지 아니면 갈 수 있을 정도로 아픈지는 나만이 알고 있겠죠. 참 또 날씨가 추우면 어떻습니까? 왠지 그냥 집 밖에 나가기 싫기도 하고 때로는 또 눈이 많이 오면 이렇게 가다가 또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주님 아시겠지. 물론 주님 아시겠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겠죠. 요즘같이 날씨가 푹푹 찌는 더위나 비가 몽땅 오게 되면 또 이런 것들로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중요한 손님이 나에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예배를 또 못 오게 되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런 시간을 갖게 되다 보면 참 사람은 참 묘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멀어지는 게 느껴져요. 우리 직장인들 보면 어떻습니까? 월요일 날 가면 월요병이 있죠. 회사 출근하기 싫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제 교회 나오는 게 어색해지고 일요병이 생겨버려요. 주일날 그냥 쉬고 싶고 안 나가고 싶고. 근데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실제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매주의 첫날에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매주 같은 예배를 드리는가요? 아니죠. 오늘 드리는 예배는 우리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는 평생에 단 한 번. 그래서 이 소중한 예배의 자리에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 시간에 참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을 출근할 때 습관적으로 지각하시는 혹시 우리 성도님 계시나요? 직장 생활할 때? 저희 직장에 그런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세상에 첫 출근할 때부터 지각을 하더라고요. 9시부터 근무를 해야 되는데 9시 반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선생님은 어떻게 되신 분인가? 첫 출근할 때부터 지각을 하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면접 때도 지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출근하시면 괜찮겠지 했는데 첫 출근 때 지각하고 그 다음날 3일 연장으로 지각을 하는 거예요. 3일 연속. 그런데 그 지각이 10분, 5분이 아니에요. 1시간. 주님 채용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분이 선생님이 근무하면 한 달에 한 24일 총 24일 근무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한 5일 정도를 지각을 했던 것 같아요. 1분, 2분, 5분 막 이렇게 다 합쳐서. 왜냐하면 저희는 딱 지문을 찍기 때문에 시간이 다 나오거든요. 그럼 근태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몇 달 못 가서 그만뒀습니다. 본인 안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함께하는 직원, 이렇게 일하는 직원을 오너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물론 교회에 습관적으로 지각한다 그래서 나가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에 가서 지각을 안 한 이유는 물론 상사에게 잘 보여야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의 직장인으로서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제 시간에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이곳에 함께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먼저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서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참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겠죠. 그런다고 해서 조금 늦으셨다고 안 오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정이 갑자기 사고가 생겼거나 그렇다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하지만 우리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습관적으로 지각을 하거나 또 일찍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그러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늦게 오다 보면 또 어떤 또 어려움이 생기나요? 다른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누가 사람이 툭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물론 잘 집중을 하고 있으면 이제 지나간지 안 지나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우리의 모두의 집중력이 다 같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늦게 와서 쭉 하다 보면 이제 뒷자리 없고 그러면 쭉 앞으로 오거나 이렇게 중간중간에 가시다 보면 이제 다른 성도들의 예배를 또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시간을 내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는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준비를 해와야 됩니다. 영적인 준비. 영적인 준비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의 속성과 그분의 사역,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은혜, 자비, 사랑, 참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묵상해 와서 우리의 마음을 예배에 드리기에 합당한 마음의 자세로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형제님들만 준비해 오시는 게 아니겠죠. 형제님들은 입술을 열어서 감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형제님들만 준비해 오는 게 아니죠. 또 형제님들만 찬송을 선곡해 오는 게 아니죠. 자매님들도 동일하게 입술을 열어서 찬송을 선곡하거나 입술을 열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지는 않지만 주님을 깊이 묵상해서 미리 예배 나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예배 드리기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시키는 것이 형제님과 자매님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준비는 28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27절부터가 되겠네요. 27절부터 우리 가끔 어떤 형제님이 사회 보실 때는 이 구절을 읽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형제님들은 읽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27절부터 32절까지 27절은 형제님, 28절은 자매님들. 그래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27절에 보면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과 심령으로 주님 앞에 참석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또 성도들 간에 다른 성도의 마음을 어렵게 하거나 때로는 다투어서 서로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형제와 먼저 화하고, 화라는 것은 이게 잘 화합하고 어그러져 있던 감정을 해결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우리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형제님들 가끔 어떤 일들 하실 때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보면 계단 있는 데서 안 들어오셔요. 그래 보면 어떤 다른 형제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님 오시면 그분과 딱 먼저 악수하고 이렇게 먼저 고개를 숙이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신가 봤더니 전날 싸우셨어요. 다투셔가지고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근데 전날 사과가 안 됐어. 그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으로 못 나오잖아요. 감사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기다렸다가 사과하고, 그러니까 그분도 괜찮습니다 형제님. 예.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예. 숨길 수가 없네요. 다른 분을 빗대서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결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사람이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이 만찬, 주의 만찬을 중심으로 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은 매주 그냥 오는 식상한 자리가 아니고 가벼운 자리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간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30절 한번 봐보실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었는데 자기를 살피지 않고 떡과잔에 참여하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와 이 판단받는다는 의미가 보시면 31절에 보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32절에 판단받는 것은 이 얘기 되어 있죠. 이 판단이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징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약하게 된 자, 건강했는데 약해져 버린 거예요. 또 병든 자,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런 자가 간혹 있고가 아니라 많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시는 이러는 것도 적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1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징계를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살피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고린도전서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항상 우리가 살필 수 있을 만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 1시간 동안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잘 예배 드리고 있다가 내가 아침에 밥 차려주고 가스불 껐나? 에어컨 내가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예배가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집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말씀 끝나고 또 어디 누구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잘 내려오고 있나? 기차 타야 되는데 그 시간 맞춰서 탔나? 처음인데 잘 오고 있나? 이런 별 걱정이 막 평소에는 안 드는 생각들이 막 그런 것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라도 예배 전에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찬양에 참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찬미의 제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도 찬미의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입술로만 찬양 드린다면 이 마음이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죠. 찬양을 드릴 때 참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거나 뭐 할 게 있다 보면 찬양 드리는 시간에 막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 찬양을 올리는 것도 예배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배 안에 앉아 있는데 무엇을 또 참여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예배 때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선곡하거나 또 때로는 찬양 시를 지어서 읽거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베푸신 특권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매님들은 누리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이 특권을 주지 않으셔서 못 누리십니다. 우리 형제님들, 하나님께서 특권을 누리도록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물론 감사를 드리지 않고 찬양을 선곡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려보면 우리가 압니다. 왜 예배 때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선곡해서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형제님들께서는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선곡할 때에도 예배에 합당한 가사가 있는 그런 찬양을 선곡을 해야 되겠죠. 이런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하면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자매님들 마음은 어떨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저한테 한 것은 아니고 모두가 삥 둘러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1월 달에 제가 이스라엘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60대 초반 되시는 노 부부께서, 노자는 빼겠습니다. 60대 부부께서 형제님 자매님이신데 함께 오셨어요. 함께 오셔서 참석을 하셨는데, 성지순례 가면 예배 주일을 반드시 거기서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한 12일 정도 가니까. 그러면 형제님들이 몇 분 안 되겠죠.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동안에 한 명도 빠짐없이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60대 되신 형제님께서 딱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마이크를 딱 잡고 감사를 드리시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충분히 아멘이 되고, 자, 형님 드리는 감사가 너무나 우리 마음에도 감사가 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참 감사를 잘 드리시더라고요. 자매님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제 나중에 간증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성지순례 끝나는 마지막 날 밤에 이제 느낌이랑 소감을 얘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성지순례에 오면서 1,200만 원을 썼습니다. 왜냐면 한 번 가는데 한 6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부부니까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을 썼는데 우리 형제님 감사드리는 거 이 하나만으로 이 1,200만 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지 3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입술을 열어서 감사를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매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꾹꾹 그동안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와서 형제님이 감사를 딱 드리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매님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형제님들, 사랑하는 자매님 기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특권을 충분히 참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형제님이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 때 감사를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감사로, 기쁨으로 흠뻑 젖는데, 그 감사를, 형제님이 드리시는 감사를 듣고 계시는 우리의 주님은 어떠실까요? 주님의 마음은 아버지 미소를, 자녀를 보고 미소 짓는 아버지 미소를 딱 지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잘했다, 힘들었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동북교회 우리 성도님들, 특히 형제님들, 감사를 입술을 열어서 감사드리신 형제님이 몇 분이나 되는가, 제가 최근에 한번 쭉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이 드릴 때 보면 몇 분이나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머릿속으로 가장 많이 우리 동북교회에서 감사드리는 인원 몇 분이나 됐을까? 17명이었습니다. 17분까지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쭉 보시면 한 12분, 떡과 잔에 대한 감사까지 포함해서 12분을 평균적으로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오늘은 조금 2분을 더 많이 드리셨어요. 14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찬양 선곡할 때 보면 평균적으로 한 5곡 정도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6곡을 하셨습니다. 네. 떡을 뗄 때 한 곡 하셨고, 선곡하셨고, 잔을 뗄 때도, 잔을 나눌 때에도 한 곡을 더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번에 6월 첫째 주 때 옹골 성촌교회 다녀왔죠. 옹골 성촌교회 성도님들이 300분이 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배 시간도 우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을 보면 10시 반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찬양을 짧으면 2곡, 많으면 4곡까지도 이제 찬양을 선곡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형제님들이 감사드리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기원 형제님들끼리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찬양 선곡을 3곡 이내로, 많이 드리면 3곡 이내로 하자. 왜냐하면 어떤 찬양을 한 번 선곡하면 찬양이 느린데 4절까지 있어요. 그 한 5분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찬양은 3곡 이내 정도로만 이렇게 하자. 그리고 감사드리는 도중에는 찬양을 선곡을 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곡 정도를 하면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3곡 정도 하면 10시 한 40분, 10분 정도 지나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10시 40분부터 우리가 오늘은 11시 20분에 떡에 대한 감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빠르면 11시 10분에서 12분 사이, 그리고 한 11시 15분 이때 이제 떡에 대한 감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제님들이 입술을 열어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보통 몇 분 되나요? 최소한 짧게는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길게는 이 정도밖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옹골 성촌교회 가보니까 참 몇 분이나 드렸을 것 같아요. 머리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희가 방문했을 때 66명 드렸습니다. 감사를 66명. 그 전에 막 몇십 명 드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진짜 될까? 이제 반신반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게 될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짧게 예배 감사를 드리다 보면 이 감사가 막 감사의 어떤 깊이가 얇고 좀 막 이렇게 막 훅훅 감사가 지나가 버리는 거 아닐까? 이런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모습을 보고 그게 확 깨졌어요. 왜냐하면 짧게 드리지만 그 안에 깊이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제 막 침례 받으신 분들도 입술 열어서 감사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깊이가 좀 없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어떤 형제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부치님은 이제 얼마 전에 침례 받으셨다고, 그래서 그런다고 그러길래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 중학생 우리 유영 형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침례 받았죠. 유영 형제가 드리는 감사가 얼마나 아멘이 됩니까? 담백하고 짧지만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참 아멘이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짧지만 깊이 있는 이런 감사를 드리다 보니까 60명이 넘게 감사를 그 시간 안에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북교회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동북교회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형제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 제가 세봤어요. 근데 40명 정도가 돼요. 40명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다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떡 드실 때 찬양 선곡하면 좀 불편하시죠. 왜냐하면 떡 먹고 이제 목이 막힐 수도 있고, 하지만 찬양 선곡을 그때 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잔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예배 감사드리기 전에 또 찬양은 선곡하는 것은 3곡 이내로 좀 이렇게 우리 형제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요. 기원 형제님들과 같이 또 장로 형제님들과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눈 뒤에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기도는 주님께 길게 하고 장황하게 한다 그래서 주님 들으시는 거 아니죠. 감사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인식하신다면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기도도 잘 못 드리는데 나를 보고 내가 드리는 감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고민 때문에 감사를 안 드리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예배에 합당한 실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동북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요.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